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정수라는 테너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2012년 정도에 큰 콩쿠르에 나갔을 때 그의 형편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콩쿠르에서 떨어지면 이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그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콩쿠르에 참가해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한 1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이제 최종 심사에 뽑혀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 뒤쪽에 앉아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경쟁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세 가지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그가 12살 때, 하나는 20살 초반 때, 그리고 30대 초반인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지금 너는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본 장면들이 서너 번 지나가면 너는 내 앞에서 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나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토록 원하고 있던 우승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와 경쟁 상대에 있는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그 경쟁자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승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승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평가 중에 하나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느냐. 이 평가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글로 쓰여져 있었지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호칭하셨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꾸짖고 계십니다. 아주 신랄한 공격을 그 선하신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좋은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성경을 다 비교해서 볼 때 이 표적 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42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해서 솔로몬에게 와서 직접 그의 지혜를 듣고 흡족한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간 그 여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바 여왕을 내용적으로 칭찬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은 스바 여왕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스바 여왕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 행동, 이 스바 여왕이 이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결론으로 갑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땅끝이라고 할 만한 그 먼 곳에서 여행해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확인했는데,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와서 묻지도 않고 호기심만 가지고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고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때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판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바 여왕이 검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검사란 죄를 찾아내고 죄를 지적하고 형량을 구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바 여왕이 오늘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형량을 구형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바 여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있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스바 여왕이 정죄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스바 여왕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으로 나오는 이 주인공의 나라 스바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라고 하신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남쪽, 그럼 지금 아프리카 어느 민족, 나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의 행동이 불신자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 가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걸 다 포함되면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돈도 시간도 마음도 다 바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합니다. 광고까지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뉴스를 다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이혼이나 연예인 가십거리나 이런 것들은 흥미진진하게 찾아서까지 확인해 보는데 영혼이나 영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신자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그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는 틀림없이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겠는가? 내면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그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인데 귀를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휩쓸려서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직히 스바 여왕이라는 그 직책을 바라보게 될 때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고 그 나라에서는 지금 그녀가 들고 왔던 금은 보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이 스바 여왕은 그것을 믿고 확인하고 싶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스바 여왕이 심판 때에 불신자들만 정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스바 여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으면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가까이 가지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보아야 하는데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계명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계시에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전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심지어는 바알세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폄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억지로라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의 요구가 억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스바 여왕의 정죄를 가장 크게 받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틀림없이 스바 여왕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반면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믿었고 확인하고자 먼 길을 여행했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불신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 때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여왕에게 이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아마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의 지혜, 그가 건축한 건축물의 아름다움, 이런 소문들이 흘러서 스바 여왕에까지 들리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스바 여왕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소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솔로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겠습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정글이나 밀림이나 문명이 개화되지 않은 그런 곳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듣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바 여왕은 이 세대의 불신앙을 정죄할 것입니다. 어떠한 불신앙인가? 불신앙의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딱 지목하고 있는 이 스바 여왕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고 믿었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얻고 싶어 했고 마치 귀한 보석을 찾듯이 먼 길을 여행해서 이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행동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 그녀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또한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행동이 오늘 믿는다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거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바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냅니다. 아멘 한 것으로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넘어가 버린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없애달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냥 아멘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방법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궁금해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안다면 그 방법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보통 이 말씀을 전하면 회심의 미소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아내에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앞에다가 명확하게 지칭해 놓으셨습니다. 아내들아. 이 말씀은 아내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남편들이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같은 원리로 이 말씀에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림을 받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귀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에 옮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바 여왕이 정죄를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믿음의 새 구호를 외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주시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믿는 데까지는 하는데 세 번째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냥 들으면 아멘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란 말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달라달라 하는 주세요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냐가 확인이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달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까지는 하는데 정작 삶은 나는 너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검증받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말씀은 다 맞고 나도 아멘까지는 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난 다음에 걱정거신 염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 넘도록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가 이 시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살지 못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보다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뒤에 수천 명의 군대가 10년이 넘도록 여러분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하루도 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실제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자로 있어보고 양을 다뤄보니까
양에게는 정말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행함으로 확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심판때에 스바 여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오늘 이 시대에 불신앙을 정죄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대가 지불이 없는 믿음을 정죄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행동은 믿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유는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믿었고 믿음대로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 지금 아프리카 중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간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심각한 위험을 다 무릅쓰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그 믿는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느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 정말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에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겠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이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 옛날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두 직장이 낫다고 하십시다. 한 직장은 월급을 많이 주는데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한 직장은 월급이 반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월급 많은 대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형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잠언 11장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가지고 잠언 31장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책으로도 지어냈습니다. P31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일은 믿음을 지키면서 만불을 벌 수 있고 어떤 일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무언가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 돈은 10만 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만불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10분의 9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저에게 충격으로 와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커피와 전도지를 들고 한창 전도할 때 바로 저 이마트 입구 앞에서 한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커피를 받아 들고는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를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개척교회시네요.
교회를 찾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를 찾는답니다.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큰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큰 교회를 찾으십니까? 그때 이 30대 중반의 남자가 하는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바이 여왕이 정죄할 것입니다. 믿음은 갖고 싶은데, 신앙은 갖고 싶은데 대가지불을 하고 싶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든 모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바이 여왕이 정죄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스바이 여왕이 정죄할 것은 믿는 둥 만둥하는 신앙의 태도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이 여왕의 행동은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스바이 여왕을 통해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면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이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또 열왕기상 10장 2절에서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무슨 말이냐 하면 스바이 왕은 솔로몬을 찾아올 때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잔뜩 들고 와서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스바이 여왕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바이 여왕과 같이 믿음을 얻고 믿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만, 알지 않아도 그만,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에만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잘못되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의 믿음에 좌우된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 읽기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합니다. 아니, 평생에 일독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인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슨 하나님을 빚쟁이로 취급하는 수단으로만 삼고 필요할 때만 와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 속에는 감사와 찬양과 간구와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나를 이 스바이 여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질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의 아주 일부분만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도 그는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스바 여왕은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했을 것인데 솔로몬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아버지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정말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귀찮아하실까봐 예의 바르게 하나님 그냥 제가 궁금하지만 모른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절대로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참 부모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자녀를 키울 때 한참 이제 호기심이 발동되고 세상 사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이 묻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줍니다.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런데 그 질문이 10개, 20개 넘어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하죠. 화를 꼭 참으면서 대답합니다. 엄마에게 물어봐. 이게 부모가 되는 과정인데 그 10개, 20개 질문 넘어가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문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지고 나와도 저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질문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잘하면 된답니다. 질문을 잘하면 됩니다. 해보니까 참 제가 이 부분에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금한 것은 많은데 제가 참 질문을 못하더라고요. 살아오는 환경도 전 작용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빡세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질문을 엄청나게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답을 가지고 인생에 아무리 고민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나왔을 때 그가 그 지혜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스바 여왕이 궁금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질문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소문은 항상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소문은 원래 사실보다 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이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보니 그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질문하게 되었을 때 받을 기쁨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만족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질문하며 나아갈 때 스바 여왕의 만족함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에 한 3분의 1 정도만 나누었지만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이 적어도 3가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마시고, 아멘 했다면 그 아멘이 나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뿐인 믿음을 버리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다면 그 적은 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적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짐을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민둥둥 마는둥 하는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법을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해 안 되고 안 풀리고 답답한 문제들, 그것을 그냥 사귀지 마시고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무언가를 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물으실 때 놀라웠고 시원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스바 여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